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9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7일자 본문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마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이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뽑히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리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 스토리 참 한 가지 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북쪽의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째서 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했느냐라며 이 아브넬 장군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이 발끈해서 자기 덕분에 지금 권좌에 앉아가 유지하고 있음을 모르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에게로 나라를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이스보셋을 섬기지 않고 다윗을 섬길 테니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죠. 다윗은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보내라, 그래야 진정성 알겠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그대로 아브넬은 청원 들어주고 또 백성들, 장로들을 설득한 다음에 다윗을 만나서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 반전이에요. 전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전이라는 거죠. 반전.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질문인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인 역사와 이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뜻이 이런 식으로 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의 생각, 기대와 달리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보고 신앙을, 성경을 읽고 또 경험하고 또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은 뭐가 좋을지 뭐가 나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손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고 손에 위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상황이 거꾸로 가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싶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고, 이건 잘 되는데 이건데 바로 이건데 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도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살이 이렇게, 거대한 물살이 이렇게 강을 흘러내려가잖아요. 강 흘러갈 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살이 거꾸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뭐야, 왜 이 같이 안 가? 그러나 다시 회전하고 다시 그 물살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반전, 하나님의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 1문단을 보면 이 권력욕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촉발이 됐어요. 권력욕이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어요. 실질적인 통치자는 아브넬입니다. 우리도 왜 사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냥 하나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실제 막후의 실세가 있잖아요. 실세라고 그러잖아요. 실세. 오늘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다윗의 집사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집은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거기에 점점 뭐를 잡아가니라 번세를 잡아, 이 실권자라는 거예요. 실권.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는 것, 저거는 그냥 그 허사비에 불과하고 통치자임을 과시하려는 듯이 이미 죽은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첩인데 리스바라는 사람을 취했어요. 7절에 보니까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자기가 뭐라는 뜻입니까? 이 권력의 승계자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이 뒤의 일이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했잖아요.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아브넬 장군이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힘없는 왕이지만 이스보셋은 그래도 한마디 찍 한다는 심정으로 아브넬 행동이 너무 도를 넘었다, 이건 아니잖냐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저는 이스보셋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너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이 정도는 아니지. 아무리 네가 실권자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라고 얘기한 거겠죠. 근데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입니까? 의도적인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분열의 계기가 된 것이에요.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다. 발끈한 거죠. 야, 지금 누구 덕에 네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라고 대받아친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너를 넘겼으면 벌써 넘겼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권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다 얘. 나한테 이러라고 저러라고 간섭을 해? 내가 좀 잘 모셔갖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더니만 안 되겠구만. 이렇게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홧김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나라를 다 사울의 집에서 어디로? 다윗의 집으로 옮기겠다, 전향하겠다는 얘기죠 라고 선언해버려요. 태양은 둘일 수가 없어요. 이들의 권력욕, 이스보셋은 이스보셋 왕인데 내가 그래도,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내가 실권자인데 이런 식의 권력욕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 사울의 집은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말하는데, 사울의 집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금 틈이 나기 시작하고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일로 반전을 일으키시죠. 어떤 물줄기를 향해 나가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냥 욱하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옮겨버려요. 그래서 전령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향 의사를 다윗에게 밝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언약을 맺읍시다. 얘기는 뭐냐면 신변부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당신 나라의 모든 나라를 넘길 테니까 나의 안전, 신변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에게 돌리고 당신이 모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이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장에서 보면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는 걸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얘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지. 이 전령을 보냈잖아요. 그 전령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브넬의 의도가 뭐냐, 아브넬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간파하려고 노력해요. 이 말 갖고는 얘가 만약에 이거 속임수를 씻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무슨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자신을 떠보고 방심하게 하려는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정성을 떠보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미갈을 먼저 보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내가 없습니까? 아니요. 헤브론에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이에 또 자녀가 많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가 없지 않아요. 근데 미갈이 엄청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말에 의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갖고 온 자는 사위를 삼겠다. 이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보란 듯이 가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100명을 죽이고 와서 사위가 되잖아요. 마지못해 사위를 삼잖아요, 사울이. 미갈이 나중에 보시면 다음 주에 묵상한 내용이다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옷 벗고 춤을 추는 다윗을 향해서 채통 잃어버리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이 누구기 때문에? 사울의 딸이잖아요. 만약에 저들이 그 나를 떠보고 나를 방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였으면 안 내준다고. 왜 그러냐면 사울을 중심으로 뚫고, 만약에 미갈을 내준다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 적한테 사울의 딸을 내줄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진정성을 테스트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 숨은 의도가 있는데, 사울의 딸이 자신에게로 오면 사울을 따르던 자들 역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 왜 그랬을까? 왜 미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갈 별로 관계 안 좋은데, 막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닌데 왜 미갈을, 왜 이 대목에서, 이 타이밍에서 이 제안을 할 때 왜 역제안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네 마음이 진짜 그래? 너 내줄 수 있겠어? 미갈을? 이미 사울이 빼앗아 가지고 딴 사람한테 줘버렸거든요. 미갈을. 참 좀 웃기는 것 같아. 무슨 여자를 갖다 뭐라 그럴까? 무슨 장기팔에 쫄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일생이고 뭐고 없어. 그냥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나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아무튼 그래서 이미 있어요.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옵니다. 오늘 보면은 남편이 16절까지 울면서 진짜 여긴 사랑했던 것 같아. 미갈을. 이거 여기랑 살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괜히 다윗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 아내 대접도 안 할 건데, 괜히 여기 잘 살고 있는 걸 괜히 빼뜨려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갈이 다윗을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네의 진정성을 내가 알고 싶다. 아브넬 네 말이 진짜 그런 건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은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할 의지가 있음을 이제 미갈을 데려옴으로써 보이려는 것이죠. 결국은요, 보냅니다. 안 보낼 것 같은데 보내요. 누구의 형식을 빌렸냐면은 이스보셋한테 미갈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뭐가 좋아갖고 미갈 내놓겠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은 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복 누이겠죠. 자기도 아들이고 이복 누이겠죠. 이미 남편도 있는데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압력을 넣었을까요? 아브넬이 압력을 넣었다고 봅니다. 아브넬이 압력을 넣고 보낸 거예요.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나라에다 넘기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비위를 맞추려고 이스보셋이 미갈, 자기 누이라고 할 수 있죠, 미갈을 남편 있는 데서 뺏어다가 다윗에게 줘서, 아브넬 그러면 좀 마음이 달래질까 해가지고, 사람 사는 게 다 드라마. 저는 성경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안 재밌으세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드라마 보듯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고, 멀리까지 따라 나오는 이 미갈의 남편이 누구더라? 그래, 발디엘. 15절에 발디엘. 얘는 뭐냐고? 어디까지 따라오냐?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는데 뭐라고 그래? 아브넬이 돌아가.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돌아가는, 이건 뭐냐고. 이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넬이 보낸 거야. 아브넬이.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어차피 왕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가문과 가문을 갖다가 저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외교적으로 저 나라랑 관계를 맺으면은 저 나라가 사위 나라가 되거나 며느리 나라가 되고 그러면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왕실들끼리 결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갈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상징성을 갖잖아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으로 정략해서 통합을 이루는 어떤 의지 같은 상징력을 보이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기가 막혀요. 세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넬은 전향할 마음을 먹자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막 다윗이 서두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누가 서두르고 있죠? 아브넬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어요. 왜? 자기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됐으면 하고 바랬던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거를 이제 감지한 거죠. 아브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 사무엘이 선지자겠죠.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울 밑에서는 다윗과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다윗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쪽에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적임자라고 오늘 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의 집안, 곧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브넬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아브넬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통합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만약에 반대했다 그러면은 이거 통합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브넬의 설득인지 뭐 압력인지 압박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브넬이 그만큼 영향이 셌다는 얘기죠. 그 말에 다 동의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령이 아니라 직접 아브넬이 20명 정도의 부하 수행원을 거느리고 함께 다윗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얘네 죽이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얘기인데요. 묵상합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 죽었다고 암살합니다. 우리 다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다윗은 큰 그림을 읽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제 묵상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것만 봐. 자기 복수만 사적인 감정만 남아있어. 전체 하나님 나라에서 커다란 퍼즐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한다고. 다윗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어떤 거냐? 수명 온 거 그거 죽이면 금방 쉽잖아요. 이 아브넬만 90점이 사라지면 저거 먹기는 그냥 뭐 식은 떡 떡 먹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쉬울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인데요. 온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제안한 대로 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통합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의 신변을 보장할게. 그래야 저희가 하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하는 데까지 합의를 이룬 거예요. 다윗 역시 여기에 흔쾌하게 협약하고 언약을 맺고 수락하고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평안히 돌려보내줍니다. 이제 통합이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합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자신에게 한 약속을 뭐 했어요?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이 굉장히 대범한데 통 큰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범하고 통 크고 아량이 넓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뜻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며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대입하며 적용할 것인지를 안 들으면 모르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혜가 안 생기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이스보셋 같이 행동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아브넬처럼 행동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요압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삼고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잖아요. 여기서 무슨 스토리만 뚝쭉 나오지 이야기처럼 그냥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 하듯이 실제 역사기도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찾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무궁무진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샘솟듯이 막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오늘
저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레메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 아브넬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주일날 설교, 이번 주일날 설교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추석날 기도회가 당일날만 없습니다. 토요일날이거든요. 토요일날 어차피 묵상을 못하고 모이지 않아서 그 본문도 귀하기도 하고 오늘과 겹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날 본문이 주일 설교예요. 자연스럽게 토요일날 본문이.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도 일부 포함돼요. 일부 이야기가. 이 다윗의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탁월한 점이에요. 저라고 봐요. 그는 무리에서 아브넬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력으로 통합할 수도 있었죠. 20명이 사절단으로 왔을 때 이건 정말 딱 처리하고 그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요압은 그렇게 썼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전쟁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못 믿죠. 만약에 다윗이 온 20명과 온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들, 그 나머지 장로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다윗을? 안 믿죠. 이제는 끝까지 가는 거죠. 전쟁이죠. 그렇게 되면은 동족 산쟁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쪽만 피해를 봅니까? 아니요. 유다 지파도 피해가 보고 자기에게도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통합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통합이 물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적들의 저쪽의 내분을 일으켜서 힘들이지 않고 나라가 통합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아브넬을 입에서 오늘 다윗과 아브넬에게 전쟁이 있었고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이세요? 다윗과 아브넬에게 둘 사이에 뭐 했고 전쟁이 있었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운 관계인데 이렇게 되기가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무슨 책을 읽었나 뭘 보는데 요즘 너무 속도전 5기가 옛날에 KT에서 엄청 쓴다고 속도전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느려 터진 것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세대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러면은 방송사고 난 줄 알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장면만 봐도.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조바심과 조급증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아니겠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고 그죠? 이런 것도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 참지를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게 언제일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어도 그분에겐 짧은 거고 우리는 짧아도 그분한테 멀먼 계획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 이퀄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곧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다른 건 다 여러 가지 다른 건 제껴놓고 이 사람의 정말 탁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절대로 서두르거나 절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더니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막 사주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아브넬 야 사울의 첩하고 취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보셋, 야, 넌 자존심도 써? 네 누이 뭐 쳐봐,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충동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윗이 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네들끼리 난리가 났잖아요. 다윗이 한 거 없어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왔을 때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큰 틀에서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합을 이루는데 진전이 되잖아요. 이것 보면서 역시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시간에 660장 찬양집 6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60장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넉넉고 잊어버리는 거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탁월한 믿음인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윗 얼마나 조급증 나겠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입니다. 7년 반. 7년 반 여러분 그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기가 쉬울까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뭐 수명이 온다고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작업하고 계시고 작동하고 계셔서 이를 성사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듯이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다윗처럼 저희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쪽 이스라엘 내버리노라 스스로 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와 역사로 간섭하셨습니다. 통합의 의지를 보이며 지혜롭게
서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지시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